오늘 은혜로 사는 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소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릴 때나 아니면 또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한두 번씩 다 읽어보셨고 또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는 이소우화가 있는데,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 이소우화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막 곡식도 막 쌓아놓고 막 먹을 것도 비축해 놓고 있는데, 배짱이는 나무 그늘 밑에서 악기나 연주하고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이게 이제 개미와 배짱이의 그 이소우화의 내용인데, 이 개미와 배짱이가 여러 버전으로 막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막 새로운 버전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가 막 진전이 되어지고 반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한 3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버전을 3가지로 나눠서,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버전이 1탄이에요. 1탄. 그게 원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1탄입니다. 그러면 개미와 배짱이 2탄은 뭐냐? 개미는 여름에도, 너무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쌓아놓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무리해갖고 관절염이 걸린 거죠. 그래갖고 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짱이는 나무 밑에서, 시원한 그늘 밑에서 노래 부르고 맨날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미스터 트롯이 생겨가지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기를 얻어서 이제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노래하고 앨범 판매하고 막 이렇게 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탄이 생겼습니다. 개미와 배짱 3탄은 뭐냐? 관절염 걸렸던 이 개미는 그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살고 모아놓고 또 때로는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해서 실비로 수술을 잘 받아서 이 다리가 깨끗하게 나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됐고, 배짱이는 이제 인기를 얻어서 천하를 막 호령하면서 그리고 다니다가 인기가 며칠 가겠습니까? 언제 가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만 마시고 그렇게 방탕하다가 이제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인데, 뭐 1탄이든 2탄이든 3탄이든 결론이 뭡니까? 개미는 관절염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개미는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짱이는 맨날 놀다가 어느 날 기회를 잘 만나서 한순간 출세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마지막에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도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래도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받는 이 은혜에 매진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 모르고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못 받아도 그러면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은혜 받으면 되지, 그거는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도 은혜가 되려면 오늘의 은혜에 충실해야 되고,
미래에도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오늘 은혜가 있어야 미래에도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잘 얻으면 오늘 은혜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소통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구약의 예언에서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실질적으로는 베들레헴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래요. 나사렛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향은 태어난 것이 고향이에요. 그렇죠? 고향은 태어난 곳이 고향이에요. 저도 태어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문서상으로는 기록상으로는 제 고향이 태어난 곳이지만 실질적으로 제 마음의 고향은 자란 곳이 고향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어린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갓난 예수님을 얻고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멀리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도 성지가 좋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니까 최초로 아마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이게 활성화가 안 돼 갖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이집트에 와서 어느 동네를 사셨다 이게요. 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지금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디 가면은 관광지도 같은데 여기서 1km 가면 어디고 2km 가면 어디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현위치가 어디고 그런 지도가 이 이집트 말로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 애굽에서 잠깐 사셨을 때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화가 안 되고 세상에 알려지지가 않아서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집트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동하신 그 경로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세월을 지내시고 어디로 오셨는가? 나사렛에 오셔서 한 30년을 사신 거예요. 약 30년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라고 사시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의 이 뜻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별된 자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는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그런데 이 나지르가 바뀌어가지고 나사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이 나지르는 구별된 자인데 나사렛은 구별된 마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마을.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좀 구별된 마을이에요. 다른 마을하고는 좀 다른, 좀 특성화가 된 그런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렛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한 약 30년 자라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잘 가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또 아니면 가버나움, 아니면은 뭐 벳세다, 뭐 아니면은 뭐 베다니, 뭐 아니면 여리고, 뭐 이런 데를 예수님이 자주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 가시느냐?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친근한 도시,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고향 같은 그런 도시, 이 나사렛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나사렛에 가시는데 그냥 이 성경 저자도 거의 그냥 고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에게 나사렛은 고향과 같은 곳인데 예전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간 적이 계세요. 그런데 그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싫어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 가서 말씀 전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야 미쳤다, 야 저 예수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유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두리에다가 그리고 촌동네에다가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뭐 돈을 많이 가지는 그런 동네도 아니고 정말 나사렛은 아주 시골 중에 시골, 우리로 말하면 아주 깡촌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밖에 나갔다가 와가지고 뭘 하니까 아주 예수님이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막 미쳤다 하고 그리고 막 무시하게 됐는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겪었어요. 혼자 가셨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또 나사렛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쉽겠죠? 제자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기 쉽겠죠? 그래도 제자들인데 막 거기 갔더니 뭐 삼촌이라고 하면서 동네 아저씨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미쳤다고 그리고 막 무시하고 조롱해 보세요. 예수님의 위신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망신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시느냐? 나사렛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하시고 뭐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어떤 그 모습은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른 게 있구나.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싫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먼 사람은 만나는 걸 싫어해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좋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잘 만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힘든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은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좋지 아니한 곳은 서로 안 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나를 반겨주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가까이 가요? 나를 반겨주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거기 가서 뭘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요.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 또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기 싫은 건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또 때로는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가기 싫은 것도 또 때로는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싫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내가 싫은 사람은 말도 안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만나야 되고 필요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외면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선택적 소통이라 하는. 어느 누구든지 소통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얘기 다 합니다. 소통해야 돼, 소통해야 돼. 왜 소통을 안 하는지 몰라. 다 소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적 소통을 합니다. 내가 소통하고 싶은 데만 소통하고, 내가 마음 열고 싶은 데만 마음 열고, 그러지 아니하는 데는 소통 안 해요.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적인 소통.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의견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하는, 그게 선택적 끼리끼리의 소통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대할 수 있고, 또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도 있고, 그 힘들고도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야지 그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도,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또 인사하시고, 그래도 옆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선택적 소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한번 여러분 미션을 한번 가져보세요. 속으로 내가 오늘은 모르는 사람한테 한 5사람한테 인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조금 낯선 사람한테 좀 내가 좀 다가봐 가야겠다. 이런 스스로 좀 미션을 가져보세요. 그냥 늘 맨날 보는 사람만 보고, 아는 사람만 알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말을 걸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 이게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이지. 나도 싫어, 너도 싫어, 나도 안 해, 너도 안 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당신을 지금 미워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갔는데도 역시 그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또 치료도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겠어요? 언제까지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어요? 아이들에게는 편식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관계나 우리의 삶은 선택적인 소통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감당하고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친구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두 번째는 아는 것의 교만입니다. 아는 것의 교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두 번째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처음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지만, 이 역시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했어요. 그런데 약간 좀 달랐습니다. 약간 좀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두 번째 가셔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행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이 나오는데,
뭔가가 다른 거죠. 뭔가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뭔가가 다른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게 났느냐,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오고,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권능이 나오는가.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죠.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이 한 거는 자꾸 낮추려고 하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거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센 데서 좋은 대학교를 간 거고, 다른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간 거는 미달로 간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우리의 편리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놀라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사렛에 난 예수, 내가 어릴 때서부터 봐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시하고 조롱을 하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여러분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목수의 아들. 성경에 없는 것도 잘 말씀하시네요. 예, 성경에 어디 목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대충 읽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그냥 아무렇게나 읽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읽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러면 목수의 아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또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냥 눈은 헛개비로 보는 거예요. 헛개비로. 마리아의 아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수의 아들 그냥 어디서 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10장을 읽고 100장을 읽고 200장을 읽는 것도 좋지만 좀 자세하게 제대로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절을 보면서도 그게 뭐라? 목수의 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좀 집중해서 정확히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목수의 아들 맞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목수의 아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그러잖아요. 이게 왜 무시냐? 이게 왜 조롱이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그럴 때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할까요? 어머니의 이름을 얘기할까요? 예? 아버지의 이름. 저 누구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권서방네 아들이야, 막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엄마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엄마 이름을. 여자 이름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엔 특히 여인들은 인원 수에도 안 들어가요. 왜 이름을 뭘 부릅니까? 한 여인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원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로 불러야지 맞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지금은 그러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 여러분들이 어릴 때나 또 아주 우리가 문맹률이 높고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로자식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호로자식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누구 과부집 딸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집안이 형편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찍 죽고 저 엄마가 혼자 키워, 여러분 엄마가 혼자 키웠다고 집안이 엉망입니까? 혼자 키워갖고 훌륭한 집이 얼마나 많고 훌륭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 한데 옛날에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저 과부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누나들, 그 형제들도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근데 뭘 특별하다고 그래? 지금 이러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비웃고 그리고 지금 폄하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한 30년 그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너무 잘한다 이거죠. 나 어릴 때부터 코 올리는 것도 봤어.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것도 봤어. 그러니까 너무 잘 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짓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무식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경솔함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교만함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체 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는 거예요. 아는 체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알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아는 체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꼴불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교만보다 모르는 겸손이 더 좋다. 내가 알아요. 근데 알면서 갖는 교만보다는 차라리 모르고 겸손한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아는 채, 뭐만 하면 안다고, 이 많은 거 알고 있으면 다 그냥 그거 그냥 다니면서 야 얘가 어떤 애인 줄 알아? 내가 어릴 때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거 뭐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알면서도 겸손하고 알면서도 또 교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어릴 때서부터 잘한 거 알다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잘 알면 뭐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본 거나 알고 들은 거나 알고 자기가 겪은 거나 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함부로 막 평가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일도 중요하죠. 알아야죠. 많이 알아야죠. 성경도 많이 알고 뭐도 많이 알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믿는 일이 더 먼저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마귀도 하나님 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왜 당신이 왜 나를 고칩니까? 이러면서 당신 일이나 보세요. 막 이런 마귀가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계속 방해하고 계속 저지레를 하잖아요. 그건 마귀예요. 우리도 안다고 하는데 믿지를 않고 믿음으로 그게 승화되지 아니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인가? 차라리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는 게 훨씬 더 좋은 신앙일지 모릅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었지만 이제 그 다른 교회 막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바뀌고 막 청빙하고 막 이러는 교회들 대부분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뭐 이것 좀 성경 공부 좀 해보자. 뭐 이것 좀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런대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그거. 목사님 오기 전에 다 해봤어요. 근데 뭐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요 뭐. 그런다는 거예요.
아는 거 많이 알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겸손하면 더 좋잖아요. 겸손하면 더 은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도 잘 알아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는 채 하는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아는 채 하는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있다면 그러는 거야. 있다면. 세 번째로 익숙함과 결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 가셨어요. 나사렛은 어느 곳이라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는. 지금 요 모퉁이를 지나가면 뭐가 있고 여기를 가면 뭐가 있고 여러분 손때가 다 묻어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막 얼마나 예수님이 거기서 재밌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나사렛에 가서 제자들을 둘씩을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거기에 좀 머물면서 좀 쉬면서 좀 뭐 이렇게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실 만한데 왜 바로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의 메시지는 익숙한 것을 결별해라. 아마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익숙한 것을 결별을 해라.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던 거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좋은 거 하고 그리고 내가 하던 것 하기가 쉬운 거죠. 게으른 사람은 왜 게으르냐?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던 거 그냥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게으른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뭐예요? 자꾸 변화를 시도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익숙함에서 결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하면 새로운 거 하려면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뭐 새로운 거 찬양도 막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왜 이렇게 뭐 모르는 찬양을 불러. 옛날에 그 찬양 다 좋은데 옛날 찬양도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고백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돼야지. 자꾸 옛날의 것만 좋다고 그것만 고집하면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릿고개 그 옛날이 좋으면 보릿고개로 다시 갈까요? 우리 교회 식사도 그냥 보리밥에다가 간장 하나 줬고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할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옛날처럼 막 푸세식 변소 막 쓰고 그리고 막 주방 바꿔갖고 아궁이 있는 주방 여러분 쓰시면 좋아요? 그런 건 싫잖아요. 그런 건 싫은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거 또 비전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추구할 때 자꾸 옛날을 얘기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뭐냐면 나 게으르다 그 얘기예요. 게으르다. 제가 여기 푸세식 하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생각이 났는데요. 그 인도에 우리 교회가 5년 됐을 때 인도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자수로 된 그 교회를 이렇게 시멘으로 뭐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지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동네 사람들 뭐 하는 사람 많이 모였어요. 밥을 먹는데 거기서는 이 밥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먹는 밥을 우리가 거기 같이 먹는다. 그럴 상황이 안 돼요. 너무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인의 집에 사택에 가자. 그래서 그 목사님 댁으로 가서 목사님 댁에서 따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런데 가면 제일 가고 싶은 게 뭐예요? 예? 예, 화장실이잖아요. 어디 가면 제일 저기 한 게 화장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집에는 화장실이 실내에 있더라고, 실내. 그 바로 우리처럼 마루 바로 옆에 문 열고 가면 그 화장실이. 야,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실내에 있는데 푸세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실내에 있는데 마루하고 주방하고 붙어 있는데 푸세식이라고요. 화장실이. 그런데 푸세식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제때제때 이렇게 하겠어요? 푸세식인데 이렇게 차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 도저히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다 좋다 그러고 바뀐다 그러고 변화된다 그러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자꾸 옛날 것 추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기 싫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익숙함은 대단히 유익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익숙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은혜는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무슨 일을 행하세요? 새 일. 성경에 옛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근데 그 새 일이 뭐냐면, 새 일을 한다니까 아유 여기 광야인데요, 여기 사막인데요, 여기 무슨 길이 있어요, 여기 무슨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다가 길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다가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죠. 맨날 있는 길만 가고 있는 물만 마시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미국 예일대학교 오슬러라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그런 책도 있어요. 오늘을 산다. 오늘을 산다. 오늘에 산다. 오늘에 산다. 그러니까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비전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할 것을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 오늘에 충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세요. 과거에 충실하고, 그리고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그냥 하면 돼.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나 할 거야. 뭐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오늘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배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오늘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오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뭐예요? 오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분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오늘은 물어보세요. 자꾸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하는 분한테 오늘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충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훌륭한 분이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가 아니라 지금 받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최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